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주일은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부활을 뺀 신앙은 진정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인 오늘은 한 명의 또 학습 서약 그리고 5명의 입교 서약이 또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한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알아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문제를 풀고 해답을 찾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자에게 제자들은 사후의 세계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이 생의 삶도 내가 모르는데 어찌하여 죽음을 알겠느냐 하고 대답한 공자의 말은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석가모니도 역시 죽음의 문제를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한 채 이제 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말을 한 현대 불교계의 가장 위대한 승려라고 할 수 있는 성철도 역시 죽기 전에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간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죽음, 블랙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종교계와 철학계의 인물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명쾌한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핵심인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한 여인들이 그 부활을 확신해가는 그 과정과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증인은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오후였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래서 안식일까지는 이 여인들이 밖에 나오지 않고 숨어 있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는 이제 부랴부랴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은 미리 사둔 그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난날이 안식일이긴 했지만 온통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젖어 있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안식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는 곧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부어서 장례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던 겁니다.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한 것이죠. 만일 그들이 부활의 사실을 알았다면 미리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이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8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비록 기회를 놓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그들의 헌신의 마음은 참 소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간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헌신하겠노라 하고 큰 소리만 쳤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로 물러나고 맙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다녔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드러나지 않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헌신했던 것이 바로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영광스럽게 기록에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요셉과 함께 향유를 부었던 그런 그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나오는 여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큰 소리만 치고 정작 헌신하여 났을 때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헌신과 섬김은 시간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과 섬김은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악할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못 받는 그런 악한 때에 어찌하든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와 같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역시 우리는 기회를 사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헌신할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던 부분이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을 했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헌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서 머리를 쌌던 수건은 삼배와 따로 개켜 있었다는 것만 확인하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개켜 있었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풀어놓은 삼배를 잘 접어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머리와 얼굴을 쌌던 그 삼배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매미가 허물을 벗을 때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으면 겉을 감싸고 있던 그 허물에 매미의 형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개켜 있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머리 부분을 감싸 놓은 그 세마포가 머리만 쏙 빠져나가고 모양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깔아앉았다는 겁니다. 참 이것은 누군가가 풀었다는 뜻이 아니죠. 부활하신 몸이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빠져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는 그 부활의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활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9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과 같았다고 하였지만 정작 그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부활에 관한 말씀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진리의 말씀이 정말 아이러니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빌라도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했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배쳐가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는데 이렇게 제자들은 기억을 못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증거에도 부활을 믿지 않은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누차 말씀하신 부활의 예언을 믿지 못한 태도, 그런 태도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또 구세주로 오셨다는 그 증거, 예수님이 신이라는 그 증거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신 것, 그것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몇 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온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선지자들이 또 성경에서 예언을 해놓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또 성인군자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또한 따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잘 외우고 또 노래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산상보험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군대 가면 이런 노래도 다 부릅니다. 어두운 밤에 이 군가처럼 이거 부릅니다. 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공자의 가르침이나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노래를 잘 부르고 산상수훈을 배우던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배우고 공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평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은 별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좌편이나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느냐,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 말씀만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뚜렷한 역사적 증거가 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의 조명에 의하지 않고는 신앙으로 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승화된 신앙만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고 침체에 빠져있는 자에게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도구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고 또 배우고 또 우리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처음에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죠.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근심에 잠겼습니다. 여자들이 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인들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께서 앞으로 승천하게 될 것임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확신을 얻게 되었고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라도 해 주었습니까?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천사의 증언은 없고 직접 예수께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알게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손을 주님의 못자국에 넣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창자국에 넣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보다 우리는 더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보다 더 확실하게 믿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기쁜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 즐거운 것이고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천사의 증언에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셨을 때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한 그들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앞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부활의 증언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증언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달라고,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새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은 역사책에 나올 정도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은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 삶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고 허탄한 말로 받아들였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그들의 평생 동안 증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활을 그들이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때에 많은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의 마지막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붙잡혀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가마솥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다 해서 온갖 핍박을 다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데려가셨습니다.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그리스의 파트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까지도 안드레 십자가라고 불리는 그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빌립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둘로메 에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살껍질을 벗기우고 목뱀을 당해 죽었습니다. 마태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살해당해 죽었습니다. 도마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몸을 찔려 관통해서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의 한 탑 꼭대기에서 던져져서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거나 거기서 회복된 후에 결국은 톱으로 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다데오 유다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시몬 열심당 시몬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만 근처의 폭도들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모두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로 세상을 끝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